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남은 빈손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남은 빈손 인생.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은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주셨던 설교 말씀의 서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서 무리들은 단순히 구견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함께 보고 경험하고 누렸던 다양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알려면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봐야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더라. 그리하여 큰 무리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여든 무리들,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사진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죠.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소식을 아까 어디에서 들었대요? 수리아,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에서 듣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데요.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갈릴리 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북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주로 이곳을 거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인데, 이곳에는 농민, 어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던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는 헬라 문화권이 속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혼합되어서 살아갔던 지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다라는 거기는 무슨 중심지? 종교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 중심지이니까 그곳에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 동쪽 지역도 유대와 갈릴리 사이의 중간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는 기적 때문에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 박식했던 종교인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곳에서는 자그마한 실수도, 율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죠. 단적인 예로 쇠리를 죄인이라 여겼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은 개다, 돼지다 욕하곤 했잖아요.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민중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백성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며 오늘 하루도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울림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의 무리들은 갈릴리와 인근 지역에서 온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당시에 평범했던 민중이었다라는 거죠. 그 민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기에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에 대해서 본 회퍼 아십니까? 나치에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여 다시금 일어나자, 깨어있자, 그냥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총과 칼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렇게 외쳤던 이 본회퍼와 당시에 이 나치를 반대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여진 책에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염려에 찌든 사람들이다, 불안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보통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지 않죠. 보통 고통과 슬픔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도망쳐 숨어버리고 주눅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병원과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밖으로 나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상상해봐라. 절뚝거리는 사람들, 사지를 절단한 사람들, 흰 천에 덮인 시신들, 그 절망의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날카로운 불협화음처럼 중얼중얼 짓거리는 정신질환자들의 목소리, 피해 망상과 귀신 들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차마 들을 수 있을까? 이 헬리케 목사님은 상상해 본 거예요. 이렇게 뭔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 있더라면 오늘날로 상상해 볼 때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소리가 그려지고 들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면 양옆을 바라보세요. 양옆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누가 보기에는 멀쩡하고, 누가 보기에도 귀티나며, 누가 보기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예수님 앞에 모인 비참한 인생들 무리 같잖아요. 완전하고 싶어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하고 싶어도 완벽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을 마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며, 오늘로 주어진 생명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할 때 새가족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는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당신의 소년시대,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대학 시절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연을 듣고 나면 저도 숙연해집니다. 마음이 막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길게는 6, 8시간을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지 민망하네요. 그럼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인생을 사랑하시며, 이 인생을 주목하시며, 이 인생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지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 기도회 기다리셨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죠. 이유는 앞에서 보았다라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자리가 될지 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전할 기회를 안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오라고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올까? 누가 오겠어요? 간절한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내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밖에 응답하실 리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불완전하다,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처럼 하나님, 제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다. 모두가 동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잘 계획했고 잘 수고했고 애썼는데, 그래서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모태신앙으로 회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돌아보니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참한 인생들이 사는 그곳에, 그들의 터전 가운데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고생에 찌든 무리가 곁에 지나갈 때, 불행한 일들로 낙심한 영혼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눈을 맞추시고 그들의 냄새나는 몸, 더러운 몸에 손을 얹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다른 인간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뭔가를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지도에서 봤던, 가지각색의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된 거죠.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듯 숨어있는 죄인들과 비참한 인생들이 그렇게 모여든 곳이 오늘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아니 내 인생이 너무나 불완전해서 언제쯤 저는 완전해지며, 저는 언제쯤 성장하며, 저는 언제쯤 성숙해질까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애타게 저기 뒤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문을 열겠노라고, 나를 찾기만 하면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과 다른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선을 행하시며 복을 베풀며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에 한 번이라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애썼을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있던 장소에서 위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나는 영광 중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것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장 나는 이 문제가 시급한데 결국 다른 랍비들처럼 율법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또 훈계질 하려는 걸까? 당장 줄임배를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주며 병을 고쳐주시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죽어만 가는데 언제 저 말씀을 마칠까? 의문을 가진 자들도 있었겠죠. 여러분도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내가 납득하고 내가 설득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냥 행하기만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렇게 주저리 목이 시돌아 말씀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효율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주일 오전에 잠이라도 쭉 잤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개척하기 전에 오후 2시에 예배하고 싶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자고 싶어서. 토요일날 예배 준비한다고 거의 못 잔 상태로 교회 오니까 주일 오전이라도 잠을 자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분명히 더 뜨거운 열정과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 여전히 고민해야 될 것, 여전히 풀어내야 될 것,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죠. 하나님은 참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저도 가끔 합니다. 고통과 불행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무리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Blessed are.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복 있는 사람은 땡땡땡이다 라고 반복해서 8번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습관처럼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아내 혹은 남편을 잘 만난 사람이다.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아들 3명 중에 2명은 정말 안 먹었어요. 그런데 산이가 우리가 산돼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먹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잘 먹으니까 아파도 하루 이틀 가고 다 나아버려요. 보통 창조태양에는 일주일 2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먹기만 하니까 이렇게 잘 자고 잘 싸는 것까지. 저희 사촌, 저희 누나의 아들은 이 잘 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불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변비 걸려서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번에 커피팸 이후에 티팸을 하는데 우리 현숙 지사님이 하루도 못 잔 날이 일주일에 이틀 혹은 3일이라는 거예요. 혹은 1시간 자고 그날 하루를 비타민 먹으면서 버텼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병원 가세요. 수면제 타 먹으세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뇌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스스로 학대하는 게 잠을 자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머리만 댔다 하면 잠이 저절로 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누웠다만 하면 코를 그냥 바로 걸어요. 1분도 안 걸려. 신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거니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이 무리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 뭐만 들리겠어요? 가난하다. 여러분도 저도 가난한가 봐요. 잘 들리는 거 보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호이프토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데 로마와 결탁한 또 다른 유대인들이 또 세금을 걷어가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과부의 두렙돈, 아무것도 아닌 그 돈마저 횡령하는 일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던 시대. 여기 모인 가난한 자들은 강한 자들이 절대 아니죠. 과거에 나의 것도 지키지 못했던 무능력한 자였고, 현재의 것도 빼앗기는 것을 한탄할 수밖에만 없었던 자들, 미래의 소망도 꿈꿀 수 없고 그 소망을 꿈꾸는 것이 사치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를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가난한 자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까 제가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한 자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난은 히브리적 의미로는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 완전히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포도에 수출이 생기는데 다 따지 말고 남은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고아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엾게 여기며 나의 것을 내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가? 누가 진짜 복받은 자인가? 성경은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짐과 고통과 고난을 짊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복받은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의 의미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겁니다. 올해 4월 세미나가 열렸을 때 이 천안장로 교회에 계신 박재광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 찬영 목사님의 지인이셔서 초대되었어요. 이분은 AI를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원래는 연극 쪽에 가시려고 했다가 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가 교사를 그만두고 AI를 활용해 유튜브 마케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와 진짜 이런 시대가 도래했구나 제가 느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4월까지 오셔서 말할 때는 승승장구했다고 했거든요. 누구보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정도로 유능하셨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순식간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지난 4월에, 올해 4월에 승승장구하면서 12개 회사한테 기다리라고 했던 분이 12개한테 매달려도 안 될 만큼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끝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지사님은 예배의 자리를 찾으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가난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 하나님만 의존하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다시 나를 살게 하더라. 목사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회사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날아간 모든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날아가 버렸던 평강이 찾아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처럼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세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중고대청, 아니 어른들까지 그들의 상한 심령이 보이더라는 거죠. 지난 세미나 때 저희한테도 기독교 채널을 자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가난한 시간에 천안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대요. 그 풍요로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물어보면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이라는 채널을 만드신 거예요. 그 채널을 통해서 죽음을 너무 쉽게 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들을 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봤던 천안장로교회 성도들 외에 온라인상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보기 시작하고 원로 목사님을 초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은혜받아 이 목사님을 초대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이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하나님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원로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인생의 밑바닥 짚고 일어났던 사람들을 검색하고 찾아내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건 우리 목사님이 일한 채널 때문에 그들이 인터뷰에 응해주기 시작하고 같이 교제하기 시작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데, 대구에 있는 약 4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사업가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있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들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12월에 케냐 해외 선교를 가는데 이 사업가가 전액 지원해주며 함께 선한 일들을 고민하고 같이 도모하며 같이 꿈꿔보자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만나게 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가난한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의 문을 열고 뭐 했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는데, 바벨론의 왕의 보좌만 보일 뿐인데, 그 자에게는, 이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때때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때때로 언제까지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되어지고 믿어지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넥스트 세미나에 우리 곽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사님들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전주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갱신하고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벌렸어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서울 갈 때마다 안산 수원에 가서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지방은 무너져 갑니다. 지방은 다 떠나갑니다. 지방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니 제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형님들 좀 도와주시죠, 함께 해주시죠 라고 4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번 넥스트 세미나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면 6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전주에 사는 목회자들은 얼마 안 왔는데, 재밌는 게 전주, 광주, 대구, 울산, 안산, 수원, 인천, 서울, 심지어 호주 시드니에 계신 목사님까지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어요. 29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비록 깜깜한 세상, 어두운 세상, 답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자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축복받았다. 오빠 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오빠를 찾아와 함께 돕는 것을 보니 오빠 너무나 축복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이뤄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맞네. 우리 같이 견디고 같이 이겨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세요. 광주 동산교회 박혜인 목사님, 강사로 오셨던 분이세요. 저와 함께 기숙사 3년을 살았던 형님이세요. 큰 초대형 교회에만 다녔던 이분이 광주에 100명도 안 되는, 약 6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시는데, 이 함께 했던 넥스트 세미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광주도 지방이고 광주도 떠나가고 광주도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데 전주에서 일어난 이 일이 광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지 않나. 강렬아, 내가 한번 젊은 목사 3명 더 전화해서 만나보려고. 그 다음날 4명의 젊은 목사들이 만나서 저희 교회 재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주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저에게 이 목사님 다음번에 강사로 오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찬양팀 이번에 쉬게 됐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들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이지만 이들이 먼저 예배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에 미처 놓쳐버렸던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 그게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한낱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나를 높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짜는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의 보좌로 내려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였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십자가에 죽고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오도록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 비참한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또 가난한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함께하기 싫어하고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만큼 하대할 존재일 줄 모르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이 비루한 인생이 비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뭐 샀다, 건축했다, 어떻게 일을 이루었다 말하는 게 간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육신의 가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을 자랑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몇 번 우승했고 몇 번 뭘 이루었고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한들 죽으면 다 끝이거든요. 당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질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 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